시간 찬양 한 장 하시겠어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101장입니다. 101장. 복음성가 101장. 주님은 반석이시니 영원히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영원히 안전하도다. 오 나의 주님은 반석이시니 영원한 반석이시니 오 나의 주님은 반석이시니 영원히 안전하도다. 땅의 반석이시니 영원히 안전하도다. 내 은총 넘치니 영원히 안전하도다. 오 나의 주님은 반석이시니 영원한 반석이시니 오 나의 주님은 반석이시니 영원히 안전하도다. 사랑의 반석이시니 영원히 안전하도다. 구원의 은총 넘치니 영원히 안전하도다. 오 나의 주님은 반석이시니 영원한 반석이시니 오 나의 주님은 반석이시니 영원히 안전하도다. 아멘. 예, 한 장 더 부르시겠어요? 복음성가 한 장 더 부르실게요. 56장입니다. 믿음과 헌신. 세상에 밝은 빛 비추려며 어두운 곳에 가고 세상에 밝은 빛 비추려면 어두운 곳에 가고 세상에 소금이 되려거든 세상에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으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말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고 마음과 힘실이 약한 자 손으로 내주고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고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고 천국과 영생이 고마우며 이 복음 전하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고 마음과 행실이 약한 자 손으로 대주고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고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고 천국과 영생이 고마우며 이 복음 전하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고 아멘. 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평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또 이렇게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신 이 산상에서 설교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 우리의 양심에 더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성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우리 의지가 밝은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도록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교재를 다 펴주시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다 모아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공부의 그 제목은 산상수훈 강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강해는 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고 하였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공부는 좀 더 밝은 빛이 비춰지는 아주 100초짜리, 그렇죠? 빛이라도 제가 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30초, 60초, 100초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100초짜리.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사심이나 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주님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강해입니다. 자, 그럼 이 공부를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개요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산상수훈의 개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진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산도 뭐 이렇게 뭐 되게 지리산같이 저기 뭐 한라산같이 높은 산이 아니고 이렇게 동산 같은 이런 나저막한 이런 산 위에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주님이 쓰셔서 말씀하시고, 그 밑에 이게 사람들이 5,000명 이렇게 쫙 앉아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이런 스피커가 있고 또 마이크가 있어서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이런 나저막한 동산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아마 예수님도 목소리가 너무 찼던 것 같아요. 거기 뭐 5,000명씩 다 들어야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밝은 빛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서신서에 가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12장 이 말씀들이 또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5장, 6장은 약간 교리적인 게 있다면은 7장, 8장은 죄로부터 죄와 아주 극심하게 싸우시고,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서는 생명과 목련,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이제 아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오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또 뭐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지키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큼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머리에 뭐가 올라간다요? 숯불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A고 저 사람이 B라면 A라는 사람이 B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저분이 열심히 살게 해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기도대로 안 하고 더 많이 악하게 살고 지옥까지 지경되고 그러면은 그 머리에 뭐가 내려와요? 숯불이 내리는 것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가 빌은 복이 너한테 다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빛이 밝으면서도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안 지킬 때는 무서워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면 가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면 가루가 된다는 건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이 로마서 8장 5, 6, 7, 8장, 12장 이런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와 같은 말씀들은 인간의 필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만큼 무슨 말씀이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인간을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무슨 진리입니까?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슨 율이라 그래요? 황금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율이라고요? 황금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을 황금의 말씀이다 내지는 황금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자, 성녀들이 한결같이 이 산상수훈을 최고로 사랑하였고 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영성생활을 이제 해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자, 성녀들 그분들은 이 영성생활의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요 뭐 다른 말씀 뭐 신학적인 이런 거 잘 몰라도 산상수훈 말씀만 철저히 일평생 지켜갔어요. 그리고 이긴 자가 됐어요. 다른 말로 이건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죠. 효고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효고 성도가 되는 성도들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켜버립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이 은총을 받은 분으로서 그 안에서 생명력이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요 산상수훈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예. 이제 좀 전에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최고의 도덕가들 있잖아요. 소카라든가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도덕가들이지 구원의 그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도덕가적인 입장 분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는 다 어떻게 해요? 기함한 거지. 기함한 거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산상수훈은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진리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와 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와 있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굴까요? 5,000명 다일까요? 누굴까요? 여기 지금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제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지금 입장은 12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의 초점을 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에 있는 말씀을 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라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12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로서 이 산상수훈은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 지키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늘 공부하지만은 이 광야 여정에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많이 오전에도 적용하고 했죠. 그 적용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그 말씀인 거거든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와 같이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 가는 성도로서 최고의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이 광야에 오면서 이 말씀을 다 지키는 훈련을 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멋지지 않으세요? 네, 정말 멋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빛된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으면서 실수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예수님께 또 책망받고 또 교훈받고 말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탕자 비유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 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막 신발도 해신기고 옷도 입히고 막 양을 잡아서 고기도 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 아버지 옆에서 맨날 뭐 했어요? 뭐 일도 하고 집안일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 신발 한 컬이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라 투덜거리잖아요. 그 비유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주인들을 지나가는데 그 사개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리고 마태도 세리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태를 지나가면서 마태를 부르시기로 하지 않나, 또 사개오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잡수시지 않나. 그러니까 또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창녀 같은 그런 분 집에 들어가서 또 식사를 하시지 않냐. 또 그 장녀 그분이 막 머리를 풀어가지고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품을 예수님 발을 씻기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제자가 이 베드로께서 예수님은 저렇게 한다고 막 투덜거리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쭉 보시면서 이제 그 탕자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덜거리는 큰아들은 베드로고, 그렇죠? 사교나 마태나 그 당대에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장녀 같은 그런 생활하는 분들은 작은 아들인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또 용서를 해주고, 그렇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주고, 그런 걸 이 제자들이 보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대로 했으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뭐 실패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제자훈련 하신 분들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생긴 거는 사실은 너무 비대해서 그래요. 비대하면 병이 와요. 똑같이 보세요. 몸이 살이 찌고 비대하고 영양분을 너무 많이 먹어주면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너무 많은 이 육적인 걸 많이 취해버리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비대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예수님 이 입장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은 제자들 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을 한다, 이런 뜻이죠. 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산상수훈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많지 않아요. 5장, 6장, 7장, 10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석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거기 이제 5장에는 뭘 초점을 했고 6장에는 뭘 초점을 했고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구조를. 자, 5장에는 보면 이제 이 산상수훈 구조를 보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팔복, 팔단진복이라는 팔복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팔복이라고도 하는 진리로부터 참된 제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교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결 생활을 중요시하면서 율법이 완성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대1이랍니다.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오면은 내가 가서 한 대만 때려주면 오면 돼요. 그러면은 큰 죄가 안 됩니다. 왜?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복음 진리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가서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0이에요. 율법은 1대1인데 복음은 1대0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습니까? 한 대 더 맞아야 되는 것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내면적인 생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 예수님을 오심으로 율법이 팍 맞춰져서 율법이 끊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연결되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면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율법이 연결되면서 내면적인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되면서 내적인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온전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어떤 고차원적인 도덕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가라든가 공자란 이런 분들도 최고의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분이신데 도덕가들이죠.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이 도덕적인 내용은 이 내용은 인간의 필설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고차원적인 도덕론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밝은 빛으로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는. 그래서 이 5장 8복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도표, 이 성경 도표에 보면 이렇게 산상수훈에 관계되는 여기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팔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8단계거든요. 쭉 아래 보면 주님이 8단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요,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설교를 쭉 하시면서 이 포인트마다 다 뭐예요? 영적인 성장론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팔복으로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강의하는 분들이 있고 8단 진복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우리 여기 희신진리에서는 이 팔복으로 얘기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8단 진복, 즉 진짜 그 진보 진짜를 써서 8단계를 나눠서 영원히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팔복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 팔복을 8단 진보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런 진리로부터 참된 제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아니고 내면적인 성결 생활을 중요시하면서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사실이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뭘 받은 거예요? 예, 여기 있죠. 여기 상급 받을 수 있는 구제, 기도, 또 뭐죠? 금식, 이러한 그 배품, 그러한 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게 6장이에요. 6장에. 그래서 5장은 뭐예요? 8단 진복이라고 하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고, 6장에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또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 그렇죠? 또 베풀 때는 어떻게 해요? 아예 밖에 나가서 전원자들, 병신, 그런 사람 데리고 와서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 너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 받을 것이 없으니까 너는 천국 가서 뭐가 있다요? 받을 게 있는 상급이 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받을 게 있는 뭐가 있다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와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 7장 전체의 내용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지금 우리 전 대한민국 외국은 볼 것도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서로 지금 비판하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비판하다가 이쪽은 저쪽이 나쁘다, 저쪽은 이쪽이 나쁘다. 이거는 성경에서 거의 위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웃도 자녀도 뭐 남편도 아내도 보면서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날 속삭이니까 미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하면. 그러나 그 빨리빨리 우리가 배겨야 되는데, 그것도 이 밝은 빛이라는 진리에 보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 그럼 비판 안 해야지. 그렇죠. 또 뭐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 좁은 문이 있어요.
여기 설교역정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이게 좁은 길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제자의 길, 이 산상수훈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게 지금 우리도 좁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넓은 길 갔다가 너무 힘들면 넓은 길 갔다가 또 어떻게 넓은 길 가는 건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정욕을 추구하고 산다는 뜻이고요. 좁은 길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절제생활로 또 규칙을 정해놓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네, 좁은 길.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좁은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인전이라든가 또 이런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신 길이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뭐 다른 성경이 얘기하는 좁은 길, 그분들 간 길이 또 다르게 그게 아니라 그분들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오전에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그랬죠. 예.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좁은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내지는 교회에서 2000년을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7장에서 주는 교훈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교훈으로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6장의 마지막은 쭉 이제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을 수 있는 진리를 쭉 설명하시고 마무리 뭐예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셨고 또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뭐예요? 집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참 소원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5장, 6장, 7장적인 이 말씀을 살아서 우리가 영적인 집을 어디다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지어라 이런 뜻이죠. 반석 위에. 네. 5원, 5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그 신앙생활의 모든 시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라는 이런 환란이 들어가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보이는 신앙, 뭐 돈 잘 벌고 큰 교회, 목회, 어떤 뭐 이런 그 요즘에는 뭐 그런 단어가 유행이더만요.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스펙이라 그럽니까 그거? 그런 거 위주로 예. 그런 거 위주로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도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베풀었고 사람한테 영광 칭찬 다 받아 먹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뭐가 없습니까? 상급이 없는 것이죠. 그걸 지금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인들은 이러한 말씀,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이 귀한 말씀, 빛된 말씀을 따라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은 어디 지었어요? 반석에 지었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그 최건동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또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니까 힘이 막더 업신여김 당하고 이성모 목사님은 저 만주 땅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막 좀 깡패 같은 나쁜 사람들이 옷 다 벗고 설교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게 세 번째 연단, 이 연단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을 따르면서 설교를 하는 그 마음은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당시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발가벗겨져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길은 넓은 길이 아니죠. 그렇죠? 좁은 길이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서 탄탄한 집이 지어져서 아무리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유고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적절하게 정욕도 잘 숨기고
또 교회도 섬기고 말씀도 증거하고 크게 목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과 안 돼요. 익은 열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성결이 안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6장의 말씀을 쫙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의 말씀을 쫙 해놓으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마무리를 7장을 딱 해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죠? 네. 멋있는 것만 맨날 보고 저도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키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기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지키냐? 광야에서 이 말씀을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회개하고 연단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1개 지켰으면 그 다음에는 2개, 3개, 4개, 100개 예,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성장을 해가면서 다 지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그렇죠? 생명에 합일되어진 신인 합일경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단계에서 뭐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 수련님 같은 그런 그 발로빛 삶이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고 썬다신 같은 그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데요. 미국을 한번 갔어요. 썬다신 같은 분은 미국에 이제 그 높은 의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이런 뭐 연설을 좀 하는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아주 뭐 상당히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국에 갔구나. 미국이 아니고 영국을 가서 영국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영국 신사들 교만하거든요. 아우 제가 영국 사람한테 욕도 먹을 것 같아요. 교만하다는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팔을 이렇게 탁 끼고 말이죠. 이제 이 썬다신 이분이 이제 연설을 올라왔는데 저기 대중들 앞에서 막 끼고 막 다리를 꽈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으시는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다리 꼬진 다리가 내려가고 이를 막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팔이 펴지고 다소시 앉아서 이제 그 썬다신 그분의 말씀하는 걸 경청하더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빛이 확 나가고 또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평생을 맨발로다가 복음 전도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든 자신의 삶이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추겠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 경지에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책을 한 1000권 정도 읽으면요. 그 지식 부분에 어떤 경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지식 부분에 자기가 판 거기에 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성경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이 길을 꾸준히 서민들과 같이 가면요.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고요. 생명에 합일되는 경지요. 그거를 전신갑주 입은 성도 신인 합일 경지에 들어간 성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성인들 얘기 안 하면 산상수훈 공부하는 그 소금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여기 역할을 이게 다 소금이니까 이 말씀이 다 소금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패되어진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 거죠. 특별히 이 산상수훈 공부할 때는 성인들의 생애가 많이 나와야만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빛으로 확 드러납니다. 정말로 오리를 가진 심리까지 가지고 예.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에게는 간음했다 이런 진리가 그대로 안에서 지켜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이 생명과를 먹으면요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인가 이를 가진다고요. 그러나 광야에 아직 원죄가 있고 이 음란한 죄성이 있는 입장에서는 여자를 보면 어떻게 음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좁은 길 가다가 보면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게 행함이 구원이 아니에요. 행함이 구원이 아니고 복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깊고 넓은 진리를 말씀한 것이 산상수훈이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주님의 무슨 제자가 됩니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끝맺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세 번째로 산상수훈의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특징은 뭐냐면
밝은 빛을 조명해 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뭐를요? 밝은 빛을 조명해 주는데 여기서 얘기한 이 밝은 빛은요, 백촉짜리.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나타나는 말씀이고, 또 뭐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 중에 어떤 교훈적 말씀보다 하나님의 도덕적 진리가 가장 풍성하고 고차원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교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율례와 법도, 그런 것들은 약간 표면적인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부터 도덕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생활이 깨끗한 분들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율례와 법들은 표면적인 행실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온 모세의 율법을 보더라도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계율들이 표면적인 행실을 선하고 깨끗하게 닦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은 여기 나오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요? 간음하였다라는, 즉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고등 종교를 만드는 뭐 불교나 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입장에서 완전한 경계에 들어갔다면, 이분들은까지도 내면에 있는 거는 못 다룬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 계명이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런 계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즉 주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의 복음은 우리의 어디를 비추고 계셔요? 내면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것이 큰 죄니라,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 그런 뜻인데요. 그런 내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기 진덕명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덕명화라는 것은 덕이 진보되면서 밝은 명자를 써서 우리의 내면을 밝은 빛으로 조명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물론 사람들이 대접을 잘 받거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거나 또 복을 많이 받는다고 만족스러워하는 경우에는 행실 가운데 죄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우리 모든 행실 생활 속에 거칠고 사나우고 또 손해를 보고 유혹을 받는 그런 환경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실 가운데나 또 마음 가운데 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과 잘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행실 가운데 죄가 나타나지 않는 생활을 가능해야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의롭고 선하게 보이는 행실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이나 악의가 숨어 있다면 선하게 보였던 그 행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감찰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다. 제가 이 요즘에 이 회칠한 무덤이 저절로 묵상이 돼요. 저절로. 회칠한 무덤이요, 뭐가 된다고요? 저절로 묵상이 돼요. 왜 그런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지금 참 한국 교회가 진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연단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잘 나가는 거를 그냥 두는 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다 걸어놓는 것은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새롭게 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회칠한 무덤, 즉 위선적인 죄악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은 언제 예수님이 쓰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당대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도끼가 나무풀에 놓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섭죠. 왜 그래요? 그 당대에 있는 모든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하는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제사장 복을 입고, 예,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옷에 두 방울을 더 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보이는 걸 입고 말이에요. 예. 그런 거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를 더 하면서 저 가난하게 살고 가부와 고아들을 너희들이 안 도와주고 너희들이 안 돌본 거에 대해서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그것이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배칠한 모두 막 이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배칠한 모습이라 할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저도 뭐 말씀 전할 때 무슨 천사같아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재성을 보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진짜 막 짜증나려 그래요. 너무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이고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언제나 내 속에 흘러 넘쳐야만이 이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뭐 겉으로 볼 때 제가 무슨 그걸 큰 죄를 짓습니까? 큰 죄 지을 일이 없죠.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을 보고 지금 보시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외친한 모든 말이죠. 위선적인 그런 정과 욕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하고요. 이 수도복 입고 있으니까 무슨 거룩한 척. 천만의 말씀. 수도복 입고 있으니까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럼 수도복 벗으라고. 그거는 또 아니죠. 주님께 성원을 했으니까 가기는 가되 제대로 하라 이런 뜻이죠. 제대로 하라. 그러므로 참된 제자가 되려는 성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 때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뭐가 됩니까? 그릇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배경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이죠. 율법이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킬 수 있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뭐가 되면요? 연단을 다 마치면, 광야 연단을 다 마치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경향도 있지만은 완전한 인격자가 되고 싶어 했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악심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구했던 그 목표를 포기하거나 내지는 딴 길을 찾아가 이상한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 대목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철저하게 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성장을 하다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은 철저하게 더 주님께 낮아져야 됩니다. 이 경험을 이 과정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해보려고 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 다 인간에게 온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아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 진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렇게 사생결단하는 한번 사선을 넘어가면서 세 번째 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같은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확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거듭난 것이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여기 보셔요.
요 입구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신앙생활과 경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서 포기해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례와 윗선에 빠지게 되고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 허례와 윗선이 따르게 되고 따르는 그 과정에서 종과욕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허례와 윗선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왜곡되어진 경우도 있지만은 산상수호는 결코 사람을 정죄하고 멸망시키고 또 율법같이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시는 은총으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진리가 틀림없다라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누가 하신다요? 하나님은 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니 곧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내면적인 계명조차도 능히 실천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온전히 실천하기 어렵지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뭘 하고요? 힘입고 행하게 되면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진리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과 또 노력으로서 실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천할 수 있는 진리를 주셨으므로 분명히 뭐예요?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된다. 율법은 이제 구약이니까 다 틀려서 율법은 끝났어.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다는 거. 율법은 표면, 뭐죠? 복음은 내면. 그래서 표면과 내면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면과 내면이 완성되었다. 이게 바로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무엇으로 된다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또 오늘 말씀 못 지키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는 것이 광야 연단이고 광야의 길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다섯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이 산상수훈의 이제 내용이 어떤 게 또 중요한 게 있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몰려올 때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 생활을 하지 않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귀신 쫓고 또 뭐예요? 능력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있었던 사실이 오는 거죠. 그렇게 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 모든 행실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가르쳐 얘기하고 또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 알면서 계속 회개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비참한 운명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산상수훈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이것도 잘못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육체가 연약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요 가라지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랬다. 무슨 소리예요, 그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내가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지. 그 내가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명예를 그냥 부추기고 말이죠. 예, 온갖 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엄란하고 막 온갖 물욕을 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해,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라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소리가 다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그러다 가다 보면 내가 예수야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 이만이나 뭐 가라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훈을,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말씀이고, 산상수훈을 잘 지키는 성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정단하다가 성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해서 내주합일되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영속에 내주한 성도들을 가르쳐 뭐예요? 완등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어디까지요?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최고의 경지 여기죠. 신자는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얻은, 여기가 완전한, 여기 이제 철로의 역전에서는 뾰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뾰라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형적 진리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는 게 이스라엘 500년 역사에 그게 이제 완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경지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다 이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여기 기록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개요만 조금 살펴봤습니다. 산상수훈. 다음 주는 새 교재를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 교재가 되시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책을 읽으세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책 읽는, 좀 있으면 시원하고 하니까 독서의 계절, 가을이 오고 하니까 산상수훈 읽으면서 우리 더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자고요. 주기도 하심으로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